안녕하세요. 물음표의 하나님. 오늘은 여태까지 좀 성경에 대한 이야기, 좀 이런 좀 약간 딱딱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자 한번 새로운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메시아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진 않지만 외국에서는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조금씩 우리나라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살펴보고 내용을 좀 봤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메시아는 주제는 지금 이 시대 현대 사회에 메시아가 과연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반응을 하고 각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은 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랍 사회와 또 이스라엘 유대교 사회와 또 여러 기독교 사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평점 사이트에 보면은 평점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는 한데 극단적으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준 사람들과 굉장히 낮은 점수를 준 사람들이 이제 공존하고 있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근데 사실은 떤 안티 기독교에서 만들었다든가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저 더 바이블이라고 굉장히 그 성경에 대해서 잘 다룬 드라마가 있어요. 이 드라마를 연출했던 마크 버넷, 로마 다운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메시아라는 것도 연출을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안티인 사람들도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미 증명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상당히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으면은 할 수 없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현재 중동에 막 IS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테러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미군이 공격하고 이스라엘과의 긴장 상태가 있는 이러한 중동에 한 젊은 청년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어, 처음에는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코란에 있는 말들을 인용하면서 마치 정말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과 같은 일들도 벌이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 사람을 알 마사이,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을 싫어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지켜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슬람 사회에서 새로운 구원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또 거기서도 평화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감옥에 갇히긴 하는데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지고 이번에는 미국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아래쪽에 있는 아저씨가 있는 그 미국 남부에 있는 굉장히 그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고 저 뒤에 있는 게 그 교회인데요. 이 목사님이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어, 화자보험금을 받기 위해 교회에다가 불을 지르려고 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이 마을이 모두 쑥대밭이 되었는데 오히려 교회만 멀쩡한 거죠. 그러한 가운데 이 알 마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스스로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사람이 정말 새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추종하게 되고 이 사모님 아내분이 있는데 아내분은 사실 그렇게 믿음이 있지 않고 좀 되게 방황을 하시는 분이에요. 알코올 중독이고 막 이러는데 과연 우리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메시아가 오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군상들이 나와요. 사람들은 현대 사회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처럼 보이는 인물에 대해 행동에 대해서 막 사진으로 찍고 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고 그것이 또 폭발적인 확산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이 마을로 찾아오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드라마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어, 이 사람이 누구이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는 것이죠. 시즌 1이 끝났는데 막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이 메시아다. 아니면 메시아인 척 하는 종교 사기꾼이다. 아니면은 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세에 나타나는 뭐 적 그리스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드라마의 어떤 긴장감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기도 할 텐데 하여튼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당신은 메시아냐? 당신은 사기꾼이냐? 당신은 누구이냐? 그런데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았던 질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기적을 보여줘도 누구냐고 물어보고 오병이요. 뭐 병자를 고치고 그래도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또 어떤 놀라운 성경을 해석하는 말씀을 설교하시거나 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어보죠. 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나시고 나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뭐 돌려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물어보는 이 질문, 당신은 누구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 사람이 메시아라면 우리는 따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질문이고 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물어보았던 성경이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내 앞에 있는 이 선생님이 이 어떤 놀라운 사람 같은 사람이 만약에 메시아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아무리 명확한 어떤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저하며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불신앙이고 우리의 죄성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가? 이것도 참 따져보아야 할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설교를 듣고 하지만 우리는 과연 예수님, 특히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알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좀 필요한 순간인 거죠. 사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문제인데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다 약간은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뭔가 이상하고 불길하고 무섭고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또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자신의 교주가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가운데 우리는 되게 계시록에 대해서 다루고 공부하는 것을 점점 꺼려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은 막 666은 무엇인가? 이것은 뭐 손등과 이마에 심는 칩인가? 무슨 도장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또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옛날에는 그것은 EU다. 유럽이 연합돼서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또 그 다음에는 유엔이다. 뭐 세계 정부, 뭐 세계 종교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사람들은 굉장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지만 약간은 두려워하면서 꺼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관심을 갖는 거는 이러한 것들 666은 무엇이고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데 우리가 관가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계시록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죠. 꼭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이죠. 구약에서는 아직 오지 않지만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다룬 것이고 신약에서 복음서는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후에 바울 서신서나 다른 신약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부활하고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데 그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본질은 좀 놓친 채 666이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가에 대해서 특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아는가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있어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 묘사가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나는 사도 요한이죠.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몸을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런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과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런 묘사가 나와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 양을 품고 있는 인자한 그 예수님하고는 다른 모습인 거죠. 이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습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사실 이 그림도 정확한 예수님의 그림은 아니라고 해요. 이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룰 예정이지만 예수님은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런 백인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또 굉장히 못생긴 얼굴이었다고 하는데 뭐 그건 둘째치고 이러한 모습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계시록에 나오는 묘사를 하면은 이러한 모습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머리와 눈썹은 굉장히 흰털 같고 여기 눈썹도 까맣게 나왔는데 그런 것도 잘못된 거죠. 입에는 칼이 나오고 7촛대를 거니는 이런 분으로 나오시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웠던 제자였던 요한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정말 놀란 거죠. 너무 무섭고 놀래서 거의 기절한 거예요. 그래서 쓰러졌을 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시록 1장이 끝이 나고 그 이후에 이제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보기가 어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하고 생활도 했었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사도 요한조차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사실 계시록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계시록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적을 행하고 권능이 있고 막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정말 메시아 같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는 사탄의 하수인이고 결국에 이 우리들을 파멸로 이끄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의 순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하셔서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불못에 던져지고 우리는 새 세트로 왕노릇을 한다. 이것이 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인 것이죠. 특히 계시록에 보면은 흰말을 탄 자가 나와요.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먼저 계시록 6장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거의 끝부분에 19장에 가면은 내가 하늘을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사실 이 19장에 나오는 예수님 흰 말을 백마를 탄 사람은 예수님이 맞아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6장에 나오는 이 흰말을 탄 자, 이 자가 과연 예수님인가 아닌가? 이게 갈리는 거예요. 이 신학자들도 목사님들도 갈려요.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아니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갈려요. 되게 웃긴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말세 시대 때 정말 흰 말을 탄 자가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아무튼 흰 말을 탄 자 같은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이 믿는 우리 안에서도 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적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분이 진짜 예수님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은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앞서서 얘기를 했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고 칩시다. 누구와 봐도 명백하고 정말 명확하게 예수님일 경우에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했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했을 때 다 버려두고 따르죠. 요한과 야고보도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따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두려우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중간에 머무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그거 둘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뉘앙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따른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따른다라는 내용이 일단 뭐 가장 대표적인 거로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가져왔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녀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뒷부분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우리들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음성을 듣고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말세에 어떠한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사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구별할 수도 없어요. 누군가가 흰 말을 타고 오는데 그 사람이 그 자가 예수님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는 또 적진 않았는데 신부와 신랑이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고 신랑이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밤이 되고 어둡다라고 하고 등불이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럼에도 따를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따르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면은 나중에 실제 예수님이 왔을 때 겉모습에 헷갈리지 않고 속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잘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드라마 메시아나 우리가 뭐 계시록이나 말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현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뭐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냐 아니냐 적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것은 666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따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의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잘 인도함을 받고 따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 그 드라마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원해요. 그래서 그 폐허가 된 마을에 유일하게 멀쩡한 교회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뭐 아픈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와요. 그래서 정답을 원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어, 드라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서 나온 그 주인공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해요. 막 총을 맞은 아이를 만졌더니 그 아이가 잘 낳고 총알이 빠져나온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어차피 창작인 거죠. 어차피 허구의 이야기고 가공된 이야기인데 그거 메시지 그러한 표현 방식 하나 가지고 이것이 뭐 안티다 아니다 막 옳다 그르다 건전하다 아니다 따지는 거는 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따르는가 그런 것이죠. 이 드라마를 보고 뭐 저는 사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보고 과연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 있는가? 하나 더 나아가서 지금 그건 드라마니까 지금 현실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믿는 바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이런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곳에서는 뭐 보지 말아야 된다, 상영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막 이렇게 뭐 법적인 조치도 구하려고 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드라마 하나를 본다고 해서 흔들리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죠. 오히려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로 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은 뭐 한번 보셔도 좋고요. 또 굳이 뭐 안 보셔도 좋아요. 뭐 강요하는 건 아닌데 드라마를 보고 난 이걸 떠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어,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거든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 있는가?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질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따를 믿음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 부분 회색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또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또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매일매일의 순종이 결국에 우리를 예수님을 분간하고 또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이 가는 대로 어디든 따라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들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